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승리의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로써 마가복음을 한 권을 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묵상할 동안에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지를 더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마가복음을 기회가 있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책에서 나에게 주셨던 그 소중한 그 깨달음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는 평생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펴보고 하나님 은혜를 되새겨보는, 그리고 또 다시 묵상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음성들을 채워 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면서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귀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창세기와 그 다음에 복음서와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통 중요한 책을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고 더 소중한지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연구해 가면서 마지막 주신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로 다가오는지, 승리를 주시는지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책인 것이죠. 내일은 이 책으로, 이 노트로 한 장 한 장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실하게 이 노트 앞 페이지를 읽으며 노트를 왜 하는지, 그리고 노트 페이지를 하게 되는 방법들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서 그 체크리스트까지 다 해가시면서 하루하루 나의 삶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손으로 뱀을 집어 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의 오른쪽에 앉으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마지막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다시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뜻은 무엇인지를 묵상하겠습니다.
비전 신앙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비전 신앙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 그러기에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심이니라. 아멘. 그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보내시는 장면, 그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그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 마지막 말씀이시니까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난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를 오늘 찾아오십니다. 11 제자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안타깝게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꾸짖으심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꾸짖으심이에요. 그냥 잘한다고 하는 것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책망받아야 될 부분들을 책망받고 또한 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서야 될지를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중요한 음성을 듣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깨닫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표적들을 나타냈지만 언제나 제자들은 오해하고 다른 세상의 것,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음성들을 들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이들이 확 변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 믿음을 성령께서 주실 그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하는, 그래서 순교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그 생명의 믿음을 얻은 자들이 다 된 것이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어저께 우리는 분명하게 그 11절, 12절, 13절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11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일렀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말도 믿지 않았다. 2 가지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
분명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의 부활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정작 있어야 될 중요한 믿음은 바로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증언을, 그 십자가 부활의 증언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그 중요한 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온 것이죠. 10제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도마가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또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더 중요한 말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그리고 자신의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 그리고 그 상처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 상처가 없어진 후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 또한도 그 상처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순간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 단계 더 넘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믿지 못한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더 확실하게 예수님과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고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지기 위하여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살아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그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 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였다면 오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한도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의 그
사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사명.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생명, 부활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1장부터 15절까지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영혼들에게 가라는 것이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대위임령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살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기에 내 인생이 더욱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 가정, 내 삶과 내 가정, 나의 직장과 나의 학업과 일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그 의미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사명의 결과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 그 사명대로 살아갈 길만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 그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주저주저하거나 우리의 삶을 헛되게 허비하거나 낭비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이 사명 가운데, 이 생명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사명을 이뤄가야 하는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시편에 있는 그 천국의 모습들, 다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뤄갈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단지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생명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혹시나 우리의 말 가운데만 우리가 있고 말 가운데만 있고 생명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삶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말이 아니라 말을 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삶을 나타내는 그 능력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의 그 사역들을 이제는 생명 얻은 자들이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친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표적들을 나타내는 삶, 그 표적,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그 능력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표적을 나타내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예수님이 한 번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그것을 표적을 나타낸 적이 없으세요.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위안받을 수 없는 애통이고 슬픔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위로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또 다른 영혼의 생명을 낳게 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들은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들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그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생명으로 증거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들,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얻은, 그 생명의 복음으로 얻은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복음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귀한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능력 있게 주님의 삶을 나타내어지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동광제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이 메시지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는 세워주셨고 또한 더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말씀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생명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또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버지는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이유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또 그 사명이 아버지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로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표적으로 드러나며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버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그런 것에 정체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내 직장의 삶의 일처 가운데 그 믿음의 표적들이 능력들이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믿음의 표적들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이름 부셔서 주님의 역사 표적들이 말씀이 확증되어진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